믿으면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그 기록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 근데 그 승리와 영광은 어떤 이들의 몫이냐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주님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서 하신 일들은 다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승자인가 패자인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그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를 그저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군사로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신명기 6장 23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거기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어디로요?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앞으로 차지할 땅이 계속 남아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그것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여호수아서를 신약적으로 해석한 히브리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신약적 해석으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방법을 보여준 거죠. 그런 삶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뒤로 가려고 하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뒤로 가려고 하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 올라가자.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저 기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불신의 사람들은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따르면 얻는 거예요.
차지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죠. 주님의 말씀도 변치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원리도 변치 않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태도, 지금의 믿는 자들의 태도는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지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나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은 변치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돼요? 응하였다 그랬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지 않고 그 약속하신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없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볼 때 이 여호수아 3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당시에 요단강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 당시에 이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그 앞에 서 있을 때는 홍수 시기였다고 합니다. 홍수 시기. 그러니까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홍수 시기에 얼마나 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이었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불가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불가능일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불가능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걸 믿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원리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들을 때 뭐가 생겨요? 예,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요.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와도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믿어야 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 먼저 여호수아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이라는 것은 뭐 10시, 11시 아니겠죠? 왜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은 첫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그는 하루의 첫 시간을 뭐 하며 보냈을까? 당연히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매일 속에 내 하루의 첫 시간이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루를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요?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인데 어떻게 내 믿음이 그런 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을 접하지도 않는데 믿음이 자랄 수 있나요?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른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몸을 바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좀 넓게 신앙인들의 그 생활 패턴을 보면 이렇게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전혀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분주함 속에서, 바쁨 속에서, 내가 짜놓은 스케줄 속에서 그냥 움직일 뿐이지 이른 아침,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른 아침은 있지만 그 이른 아침 속에 하나님이 초대되지 않는 이른 아침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좀 안타깝죠. 그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이야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중요한 원리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어쩌면 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그 이른 아침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형 인간이 아닌 이상 나는 그동안 길들여진 내 생활 방식이 아침은 도저히 나는 죽어도 못한다 할 사람도 있죠. 성경 속에는 왜 그런 사람은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런 예가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면 그런 예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예는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은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찾는다고.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패턴에 내가 길들여질 필요는 없는 거죠. 자, 2절. 사울 외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3절.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자, 관리들은
중간 리더십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이것도 믿음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2000규빗쯤 되게 하면서 거리를 두라는 거죠. 한 800m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궤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같이 전진하라는 얘기거든요.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보이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앞서가겠다라는 것.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지만 사실상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쉴 곳을 찾고 예비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고 간다는 것은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면 그게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그 관리들이 전한 말을 관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이번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조건이고, 기이한 일들, 이건 기적을 얘기해요. 기적을 행하실 거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약속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지금 후자예요.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할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을 베풀 거야. 복을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 뭐야? 성결하게 해야 돼. 이거죠. 그 성결의 개념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신앙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앙인들은 그 시작에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님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너는 큰 그릇이구나, 넌 작은 그릇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아요. 주님이 오직 관심 있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속에서 주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준비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시편 77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곧 그들 앞에, 이 백성들 앞에 일어날 기적을 지금 주님이 확실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내가 깨끗해야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구나, 그럼 당연히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는 원하는데 축복받을 준비를 안 해.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주님은 그래도 내가 주마 하고 주지 않아요. 왜? 조건적 약속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적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준비해야 했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이에요. 6절,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들도 사람이죠. 지금 엄청나게 넘치는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도 인간인데 잘못 디뎠다가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들이 이 언약궤도 쓸려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역할들을 앞에 두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언약궤를 들고 앞서 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단강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갑자기 딱 갈라진 다음에 앞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발을 적셨겠죠.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강물에 발을 적실 때 그때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확 열린 게 아니라 발을 딛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까지 계속 그들 앞에 여전히 그 한 걸음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그들의 발이 닿는 곳 그 지점은 계속 길이 강물 벽이 생기면서 길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강물이 벽이 되어서 흐르지 않고 있지만은 사실은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1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이 건너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강 한복판에. 지금 언제 물이 지금 쏟아져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계속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한가운데 서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제사장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죠. 때로는 믿음은 용기예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오죠. 주님은 신실하게 저 물을, 강물을 우리를 위해 막아주실 거야.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 가지고 다 건널 때까지, 아니 자기들도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까지, 마지막이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리고 그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마지막까지 건너편 강둑에 자기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주님은 길을 계속 열어 놓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용기, 믿음의 말씀입니다. 7절, 주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대담한 선언들이
사실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안 했어, 안 됐어.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도 뭔가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겠죠. 주님이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주님이 이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행하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루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번엔 이제 여호수아 차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마치 모세를 보듯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홍해의 기적처럼 말이죠.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주님의 말씀 받고, 그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실 거야. 나는 주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향해 이끌어야 돼 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9절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사실 가나안 족속과의 그 전쟁을 앞에 두고 그들은 시범으로 뭘 보는 거냐면 요단강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건 일도 아니죠.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지금 이거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를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 믿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당신의 그 위엄과 영광이 떨어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13절에서는 온 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온 땅의 주여.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온 땅의 주님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단강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주님은 원하시는 곳에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원하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낼 거 아니에요. 원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도 말씀하기를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산들이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나님은 산도 녹일 수가 있는 분이에요. 산을 녹여서 평지로 만들어서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즉시 주님은 강을 여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항상 앞에 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서 5번의 믿음의 말씀이 선언됐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종합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거를 항상 백성들이 따르도록 그 필요한 모든 약속들, 지식들을, 말씀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그걸 믿을 때, 그걸 행할 때 약속,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가능성, 주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주실 때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가능성이죠. 주님의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흘러나가는,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믿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예언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 그 메신저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메신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전할 때 저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종이죠. 여러분, 요단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1년 대부분이 그 너비가, 요단강의 너비가 기본적으로는 30m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요단강이 그냥 어떻게 점프하면 건널 것 같은 그런 좁은 곳도 있어요. 그런 요단강을 보고 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의 그 너비 자체가 기본은 30m고 이제 홍수 시즌이 되면 1.6km로 넓어진대요. 1.6km. 엄청나게 긴 거리죠.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을 그것을 건넌다고 생각한다면 이 몸으로는 못 건너죠. 아무리 헤엄 잘 친다 해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물이 쫙 갈라지면서 어디까지? 아담이라고 하는 변두리 마을 근처까지. 거리적으로는 약 3.2km. 물이 확. 야, 대단하죠.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닿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주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밟으니까 준 거예요. 안 밟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발이 물에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진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게 갑자기 한 발자국으로 물이 갈린 게 아니라 나갈 때마다 그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요단강 물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마른 땅에 서 있기까지, 강 한가운데 그들이 서 있기까지 하나님은 물길을 그대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16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막힘이 없었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을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길을 여신 것과 다르지 않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큰 바람,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밤새도록 물러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홍해길, 홍해바다. 그래서 육지로 걸어가듯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건넜다는 거죠. 그 15장,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서고 그랬어요. 그 강한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바람이에요? 주의 콧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콧김이 그렇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콧김에 의해서 물벽이 생겼고, 깊은 물벽이 생겼고, 그리고 물이 되돌아와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죠. 익사시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은 여호수아 리더의 순종의 팔이 아니고 백성들의 순종의 발이었다는 거예요. 그 발이 중요해요. 길을 연 것은 여호수아가 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순종의 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해도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물에 적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기적은요, 여러분 천국 건너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차지하는 그런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게 있대요. 시편 47편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그걸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예비하신 걸 향해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방황하다가 끝나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가보면은 영적인 성숙을 향해 계속 전진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히브리서 3장 18절,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제자리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뒤로 물러가는 건 주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그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전혀 정보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서 나아갈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라는 것이 당장 내 앞에 딱 눈으로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더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말씀을 던져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순종하여 나갈 때 축복이 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항상 그런 믿음의 도전 앞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항상 어떤 축복은 그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내가 어려움이라고 보면 포기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은 어려움을 딱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여실 거라고, 하나님이 여실 거라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발을 탁 내딛는 거죠. 그럼 실제로 길이 열려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근심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